지난 2주 동안에 저는 예수님께서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 잘못 전달된 율법을 재해석을 하시면서 새롭게 그 율법을 말씀하신 두 내용, 원수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는 이 주제에 관련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이렇게 잘못 해석되고 잘못 적용된 당시 유대인들에게 가르쳐졌던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지 않으시고 이것은 보복을 금지하는 조항으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그래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오른뺨을 치는 자에게 왼뺨을 돌려대고 나를 소송을 해서 내 속옷을 가져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고 억지로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 심리까지 가주어라. 이것이 사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하는 이 말씀의 본질적인 의미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원수를 갚지 말라 하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원수를 사랑하라, 더 적극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원수를 갚지 않고 원수에게 악하게 대하지 않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인데 오히려 그런 사람을 사랑을 하라, 정말 갈수록 태산입니다. 참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게 참 어렵습니다, 정말.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또 그들 사이에 잘못 알려져 있던 율법 조항을 다시 하나 꺼내 들었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들었지. 그 유대인들 사이에 율법사들이 어떻게 가르쳐 줬느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말을 너희들이 들었거니와. 율법에 이렇게 말씀한 예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지난주에 드린 말씀인데 어디를 봐도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 하는 율법이 없는데 이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 가지고 율법을 이렇게 해석하고 어떤 성경의 한 사건을 이렇게 해석하고 시편의 이야기 뭐 이런 얘기들을 잘 이렇게 버무려 가지고 그들이 내놓은 얘기가 이웃은 사랑해야지만 하나님의 원수들은 가나안 족속들을 다 멸하셨던 하나님을 생각하면 사랑하지 않을 자들은 사랑하지 않고 원수들은 이렇게 미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아주 회개망측한 이야기를 그들 사이에 가르치고 퍼뜨렸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다시 예수님께서 그 율법의 그 이야기를 다시 수정하고 재해석을 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구약시대에는 원수를 미워해도 되는데 신약시대에 와서는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 갑자기 하나님께서 마음이나 원칙을 바꾸신 것이 아니고 구약시대부터 원칙이 이 율법의 근본 정신이 원수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다시 해석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원수를 사랑하는 3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마태복음 본문에는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같은 이야기 누가복음 본문 6장 27절 28절에 3가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미워하는 자에게 선을 베풀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 우리 속담에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준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는 잘 처음에 이해가 안 됐습니다.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준다. 믿기 때문에 떡을 하나 더 줘라. 이거 떡이나 하나 더 먹어라. 그 미움의 표현이 아니지요. 미운데 떡을 하나 뺏고 안 주고 싶은데 이게 참 내 본심인데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때는 차라리 부모가 다른 이쁜 자식에게 줄 떡을 다른 애에게 하나 더 주는 것이 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더 지혜롭더라, 그런 얘기 같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혹시 오래 사신 분들이 이 속담의 의미가 그런 거 맞습니까?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었습니다. 왜 그게 가능한 이야기인가? 정말 지혜로운 우리 조상들이다 싶었는데 오늘 이 말씀도 같은 이야기예요. 저주를 퍼붓는 사람에게 입을 다물고 너는 저주하지 말라가 아니고 어떻게 하라? 너도 뭘 한마디 해라는 얘기죠. 어떤 말을? 축복의 말을 하라. 미운 자식에게 떡 하나 더 주는 거 아닙니까? 떡 하나 더 주다 보면 부모 마음도 좀 열리고 부모로부터 미움을 받고 있는 이 아이 마음도 조금 열리고 그러면서 이렇게 또 가정의
평화가 또 만들어진다 하는 그런 이야기 같이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부부가 대판 싸웠습니다. 남편이 화가 나서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차를 몰고 갔습니다. 그런데 뭐 돌아다닐 데가 없어서 그냥 그로스리를 가다가 커피 코너에 갔는데 너무 향이 좋은 커피 냄새가 나서 그쪽으로 갔습니다. 지금까지 싸우고 막 화가 나고 그랬는데 갑자기 마음을 바꿨습니다. 이 커피 향은 참 우리 아내가 좋아하는 커피인데 내가 이걸 하나 사줘야 되겠다 하고 그걸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나 샀습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갈 때 커피 봉지를 하나 탁 내밀었습니다. 그렇게 해결되는 거죠. 미운 자식에게 떡 하나 딱 주면 사실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거다 그 말이죠. 쉬운 일이 아닙니다. 원수에게도 그렇게 하라 그랬거든요. 나를 핍박하는 자, 나를 저주하는 자에게도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렇게 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빨리 그렇게 해결하는 게 좋습니다. 나와 좀 사이가 껄끄럽고 나를 좀 피하고 좀 말다툼이 있었던 사람, 떡을 사주시든지 식사를 한 끼 대접하든지, 뭐 굳이 골방에 가가지고 십자가 붙들고 기도 열심히 하고 하는 것도 좋지만 그거 안 해도 그 정도 노력만 해도 의외로 쉽게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오래 두면 억만금으로도 잘 해결이 안 됩니다. 빨리 할수록 좋죠. 모든 질병은 빨리 치료하는 게 좋듯이 사람 사이에 생겼던 이런 아픔도 좀 내가 자존심 상하지만 그냥 말씀이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 그냥 순종해버리고 하면 또 의외로 쉽게 해결이 될 수가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 두 가지, 나를 저주하는 자에게 축복을 하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오히려 선을 베풀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이게 우리의 말씀의 주제인데, 나를 핍박하는 사람, 나를 미워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나를 모욕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라. 오늘 이 주제를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생각하기 전에 원수를 사랑하는 것, 원수를 용서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성품에 맞는가 하는 아내되대를 고민을 한 번씩 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동생을 죽인 이 가인을 하나님이 벌하셨죠. 그리고 또 노아 시대는 아예 뭐 홍수로 모든 인류를 다 멸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또 가나안의 이 족속들을 다 몰아내고 어린 아이까지 살리지 말고 죽이라 그렇게도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께서도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 하면서 죄 짓고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저주를 선언하고, 그런 거 보면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나는 그렇게 화를 내는데 너희는 원수를 용서하라. 그건 무슨 아닌가? 우리 보고 너무 무리한 걸 요구하시는 거 아닌가? 잘못한 건 벌하고 꾸지람하고 저주하고 이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 같은데 왜 갑자기 하나님께서 마음 바꾸시고 우리 보고는 원수를 사랑하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 어려운 명령을 하시는가? 모순된 말씀하시는가? 아주 어려운 주제입니다. 이건 다음에 따로 한번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을 정도로 중요한 주제인데, 지난주에도 잠시 소개를 드렸습니다만은 좀 말씀을 간단하게 이 부분에 대한 먼저 답변이랄까 우리의 생각을 한번 정리를 하고 오늘 주제로 넘어가고자 하는데,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심판과 저주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이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잘못에 대해서 벌하시고 심판하시기 전에 기회를 우리에게 먼저 주십니다. 잘못을 깨닫도록 먼저 지적하시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시대는 주로 하나님의 직접 음성으로 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신약시대인 오늘 이 시대는 기록된 성경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그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성령의 강력한 도우심이 있죠. 감동하심이 있을 때에 우리로 하여금 내 잘못을 깨닫게 해 주시고 돌이키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고 심판을 하시기 전에 먼저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도 오래 참으시면서 그렇게 해도 하지 않을 때는 그 다음엔 또 하나님께서 또 다른 방법으로 결국 우리를 돌이키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뭐 건강의 어려움을, 물질의 어려움을 주든지. 제가 제 경험도 그렇고 또 다른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서나 또 특별히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군의관이었던 그 군대 그 교인 중에 한 가정을 볼 때는 이분이 자기 입으로 그렇게 고백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자식을 하나님께서 때로는 때리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정신을 바짝 차리더라고요. 주일마다 골프 치러 가던 사람이
그때부터 그냥 자식이 한번 따끔하게 하나님 앞에 매를 맞고 나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그 다음에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서 기회를 주십니다. 심판하시기 전에, 심판을 안 하시기 위해서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겁니다. 말씀과 그 다음에는 어떤 징계를 통해서 심판을 다 받지 않도록, 그래도 듣지 않을 때는 가나안 땅과 같이 되는 거고, 노아 홍수와 같이 되는 것이고, 소돔 고모라와 같이 되는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심판하시는 모습 보면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모순되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 이 정도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주제를 계속 좀 이어나가고자 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오늘 이것이 주제인데, 여러분, 원수를 위해서, 또 원수까지는 아니라도 나를 힘들게 하고 핍박하는 사람, 어렵게 만드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보셨습니까? 뭐라고 기도해 보셨습니까? 하나님, 저는 참 억울합니다. 제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저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그게 아니면 저 사람을 마음을 움직여서 제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도록 좀 해주십시오. 이런 정도 기도는 잘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원수를 위하여,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기도의 내용은 과연 그런 내용의 기도일까?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하나님의 말씀과 또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예들, 그리고 또 부족하지만 또 저 나름대로 이 말씀 때문에 좀 고민하면서 경험했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무엇을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그 기도 내용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원수를 위해서, 또는 나를 핍박하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관계가 껄끄러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어떻게 기도할까? 무슨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 저분 때문에 내가 참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데 저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제가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남을 용서하기가 참 어렵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그를 용서할 수 없으니까 내 마음에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오늘 참 나와 가까이 지내고 서로 참 좋아하고 서로 이렇게 위해 주었던 사이였는데 갑자기 그냥 무슨 이유인지 오늘날 갑자기 나에게서 눈도 마주치지도 않고 인사를 해도 인사도 안 받아주고, 그리고는 나에 대한 이상한 소문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하고 가까운 사람이 또 나를 멀리하는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일 수도 있고 내 생각일 수도 있는데 아무튼 분위기가 아주 묘해집니다. 참 어려운 일입니다. 이런 일을 당하면 싸우고 서로 말다툼을 하면 그때 그 일 때문에 이분이 속이 상했구나, 그렇게 알고 잘잘못을 따지라도 보고 할 텐데, 그러지 않으면은 이게 참 이런 때는 정말 그야말로 시험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참 교회에서 아예 그분 얼굴을 안 마주치는 게 내가 덜 불편해서 애써 멀찌감치 보면 내 방향을 바꾸고 가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을 때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아니겠습니까? 참 나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저분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그분의 마음을 바꿔서 나에 대해서 마음을 열게 해달라, 그 기도 이전에 그러한 그분을 내가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제가 한번 이런 말씀의 경험들을 가지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대학 다닐 때에 아마 이런 말씀들은 제가 한두 번은 드렸던 것 같습니다. 대학 다닐 때에 제 학교 친구로부터, 우리 학교 같은 클래스메이트로부터 제가 아주 심한 모욕을 당했습니다. 공개적으로 여러 사람이 있는 앞에서. 그러면 정말 얼마나 화가 나는지. 그리고는 제가 참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의 모욕을 당하고 난 뒤에 제가 도서관에 앉아서 막 씩씩거리면서 하나님께 항의를 했습니다. 하나님, 자, 이런 사람을 용서를 해야 합니까?
성경은 뭐 용서도 하고 사랑도 하라 그러는데 저는 예수님이 아니라서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막 기도가 아니라 항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 얼마나 됐는지 계속 그런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봤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런 자도 용서하고 사랑하라 그랬는데 저는 그렇게 할 자신이 없는데 제가 해야 합니까? 사랑을 해야 합니까? 용서를 해야 합니까? 그런 반문이 생기면서 저의 생각을 딱 바꾼 것이 뭐냐면 그 다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너의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뭐하라? 기도하라. 그래서 제가 마음에 하나님, 저는 사랑은 못하겠고 용서도 안 됩니다. 근데 기도마저도 안 하면 이건 제가 하나님 앞에 나중에 좀 꾸중을 들을 것 같아서 제가 기도는 하겠습니다. 기도를 했죠. 기도가 무슨 기도겠습니까? 뭐 성령의 간절한 인도하심을 받아가지고 그를 사랑하게 해주옵소서, 그런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도 저를 용서하고 사랑을 하라고 하고 또 기도를 하라고 그랬으니까 제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책망 안 듣기 위해서 제가 기도를 하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제 마음을 바꾸시는 건 포기하십시오. 제가 마음 안 바꿉니다. 뭐 할 수 있으면 해보실 수는 있지만 제가 절대로 마음 바꾸고 용서하고 이렇게는 잘 안 될 겁니다.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기도입니까? 그런데 참 20분이 안 가서 제가 하나님 앞에 굴복을 했습니다. 어떤 말씀이 갑자기 떠오르냐? 하필 그때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 이야기가 떠오르게, 왜 하필 그때 그게 말씀이 기억납니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 말씀 앞에는 내가 할 말이 없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죄는 아무리 적게 잡아도 1만 달란트는 되고, 방금 그 친구가 나에게 다른 사람들 앞에서 모욕을 하고 사실이 아닌 거 가지고 나를 막 이렇게 부끄럽게 만든 그건 기껏해야지 많이 잡아봤자 100데나리온밖에 안 되는 잘못이라는 것이 그 비유의 말씀인데 그 말씀까지 제가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속에 정말로 그를 용서하지 못하고 그거 한순간에 그 말 한마디 들었다고 그 친구는 저한테 뭐 억한 감정 가지고 나쁜 감정 가지고 한 말도 아닌데 그냥 따라간 제게 막 아주 기분 나쁘게 들린 것 뿐이었던 것 같아요. 가만히 생각하면 그래요. 그 용서를 못한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스러운지, 그 100데나리온 갚으라고 금방 1만 달란트 용서를 받고 기뻐서 뛰어나오면서 멱살 잡고 있는 모습이 딱 내 모습이다 싶으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 일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지 못할 말씀이 하나도 없다. 쉽지는 않죠. 그러나 지키지 못할 말씀은 하나도 없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억지로라도 일단 순종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일하신다. 순종을 했습니다. 억지 순종입니다. 나중에 책망을 면하기 위해서 기도하라 해서 기도는 했습니다. 하나님, 그 말 하기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그 억지 순종, 그 기도도 아닌 기도 같지도 않은 그 기도를 할 때에 순종을 했더니, 순종인지 뭐 억지 복종인지 모르지만 했더니 하나님께서 기다렸다는 듯이 저 속에서 일하기 시작하시더라는 얘기예요. 마음을 깨달음을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마음을 감동시키시면 그 감동하시며 순종 안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내 힘으로는 친구도 사랑 못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원수도 사랑이 되고 용서가 되더란 말씀이죠. 저에게 참 오래전 이야기지만 정말 그때는 잊을 수 없는, 그때 마음에 내려왔던 하나님의 평강은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화가 나고 했던 그 순간에 그 분노하는 감정을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막 채워주시는 그 기쁨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슷한 일들을 저도 한 7, 8년 전에도 또 한 번 경험했습니다. 교회 안에 어떤 분들이 정말 앞에 제가 소개했던 그런 식으로 저한테 눈도 안 맞추시고 인사도 안 받고 인사도 안 하고, 그리고 뭐 안 좋은 소문 내는 것 같고, 그리고 어떻게 얼굴을 대합니까? 그런데 한 번 하고 나니까 두 번째는 조금 쉬웠던 것 같아요. 뭐든지 그렇습니다. 한 번 하기가 어렵지 한 번 한 건 두 번 하기 쉽고 두 번 한 건 세 번 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또 이 말씀을 떠올리고 그때 그 사건을 생각해 보니까 뭐 못할 게 없다, 가능하다.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일주일 계속 기도를 하는데 신기하게도 하나도 미운 마음이 안 들더라고요. 이건 제가 과장해서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뭐 맛을 보면 그 맛본 사람이 그걸 아는 거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정말 나에 대해서 그렇게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는 이분이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힘들까 하는 생각까지 들어지고 그가 용서가 될 정도가 아니라 그 영혼이 불쌍히 보이기 시작하고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지는 것. 성경에 있는 말씀은 절대로 과장된 말씀이 없었습니다. 다 가능한 이야기고 우리 생활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천국 가면 물론 누워서 떡먹기처럼 쉽게 할 수 있는 일들이지만 이 땅에서도 경험할 수 있는 말씀들이더라 하는 것을 그런 말씀을 통해서 한번 경험을 해봤습니다. 요단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건넙니까? 강이 멈추어 섰을 때에 발을 내딛지 않았습니다. 발을 내디디니까 멈추어 섰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내 마음에 준비가 되어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순종하면 멈추어 서는 강물을 보고 그것을 건너가게 되는 자유와 기쁨이 그런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억지 명령이든지 억지 기도든지 시작할 때에 용서, 사랑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주십니다.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일하십니다. 두 번째는 어떤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는 그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라 그랬죠. 두 번째는 어떤 기도 해야 될까요? 오늘 이것이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그의 죄를 대신 내가 회개하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잘못을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에게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나를 힘들게 하는 자는 지금 나에게 죄를 범하고 나에게 잘못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에게 지금 죄를 범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의 죄를 위해서 내가 대신 기도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고등학교 다니는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밤늦게까지 게임하고 새벽 늦게 잠들고 문 걸어 잠그고 아침에 학교도 안 가고 이러기를 며칠을 하고 학교에서는 뭐 편지가 오고 전화가 오고 얼마나 속이 썩겠습니까? 그래서 아이를 혼을 내기도 하고 또는 매를 때리기도 하고 온갖 방법을 다 해봐도 돌이키지를 않습니다. 이럴 때에 부모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무슨 기도를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내 아들 뭐 도와달라고 이런 기도는 당연히 하는 건데 이 아이는 지금 부모에게 죄를 지었고 이 죄는 곧 하나님께 대한 죄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우리는 회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죠.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지금 내게 잘못했지만 하나님께도 죄를 지은 거 아닙니까 지금? 동의되십니까? 예, 아이가 하나님의 죄를 지은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죄는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를. 근데 자기가 회개하지 못하잖아요 지금. 병원 가서 중환자실에 가면 스스로 호흡을 못하는 사람이면 어떡합니까? 아유, 호흡은 당신이 해야지 이것도 안 하고 병원에 와서 살겠다고 하니 이렇게 안 합니다. 강제로 호흡을 시키잖아요. 산소 호흡을. 자기가 지금 자식이 잘못되고 있는데 이 아이가 살 길을 하나님께 회개하는 건데 회개를 하면 다행인데 안 하잖아요. 못 하잖아요. 산소호흡을 못 한다 아닙니까 지금 스스로가. 어떻게 합니까? 강제로 호흡을 시키듯이 내가 그 아이를 대신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내가 하는 겁니다. 부모가 된다면 그 정도는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니 부모뿐 아니라 원수를 생각할 때도 그를 위해서 대신 회개 기도를 해주라 하는 것입니다. 이거 어려운데요 하나님. 어렵죠. 그렇게 자식 때문에 속상하고 할 때 부모가 그 아이 원망하고 자기 신세 타령하고 앉아있는 것은 가만히 생각하면 시간 낭비고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지혜롭게 할 수 있는 건 뭐냐? 그 아이의 죄를 내가 대신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부모 마음을 아프게 한 것도 있지만 이걸 바라보시는 하나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당신의 아들의 피로 구원해 주신 자녀인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잘못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마음은 저보다 더 아프시겠지요. 나야 피 흘리고 고통으로 낳은 아들이지만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의 생명을 지불하고 사신 아들인데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여러분, 그건 분명히 우리가 인정하고 긍정해야 합니다. 나보다도 하나님이 그때 더 마음 아프시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이 아이는 부모에게 죄를 짓는 것 이전에 하나님께 심각한 죄를 짓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스스로 회개하면 천만다행인데 그게 안 되니 부모가 대신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아들이 하나님 앞에 범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해보셨습니까? 어떤 변화가 있던가요? 정상적으로 자식의 죄, 정상적으로 다른 사람의 죄를 내가 대신 회개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반응은 첫 번째, 그가 밉지 않습니다. 화나는 감정이 사라집니다. 진정으로 그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나도 그 사람에 대한, 그 자식에 대한 또는 그 사람에 대해서 용서하는 마음이 생겨지게 됩니다. 하늘로부터 용서하는 마음이 차고 넘쳐서 남아 돌아서 남을 용서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그의 죄를 대신 회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사람을 향한 용서의 마음을 나에게도 주셔서 나도 그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 보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남을 대신해서 기도하는, 남의 죄를 대신 회개하는 기도의 모범들이 성경에 많이 있지요. 모세도 그랬고 다니엘, 느헤미야, 또 스데반도 대표적인 사람이고 또 바울도 그런 기도를 했고 예수님도 그 기도하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앞에 있었던 여러 사람들, 특별히 또 예수님 이 원수를 용서해달라는 그 기도는 어떤 의미냐? 그 회개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예수님이 잘 아시죠. 지금 자기를 찌르고 욕하고 저주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감정이 어떤 것인가를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예수님은 잘 아십니다. 저대로 두었다가는 지금 당장이라도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져 죽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원수들을 용서해달라고 십자가 위에서 기도하신 그 기도는 하나님, 저는 다 괜찮습니다. 그냥 없는 걸로 해 주시지요. 그냥 덮어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언젠가는 자기들 스스로 죄를 회개해야 되겠지만 지금은 그걸 못하니 그들이 깨닫고 스스로 회개할 때까지 하나님의 진노를 연기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자식을 위해서, 우리가 원수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내가 성인군자라고 하나님 저 괜찮아요, 그냥 제가 없는 걸로 할게요. 그건 회개 기도가 아닙니다. 그건 잘하는 기도도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나만 의롭습니다. 넌 나한테 빚을 많이 줬어, 내가 다 용서했어. 용서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용서지 내가 용서한다고 용서가 되는 건가요? 그를 위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 죄인 것처럼 생각하고 마치 내가 내 죄가 기억날 때 하나님께 회개하듯이 그가 스스로 회개를 못하니 내가 대신 회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진노를 멈춰달라고 그 스스로 자기 잘못을 깨닫고 회개할 때까지는 하나님 참아달라고. 이게 예수님의 진노 연기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언젠가는 내가 하는 이 기도, 회개 기도를 내 자식이, 내가 그를 위해 대신 기도하는 이 기도를 언젠가는 자기 스스로 깨닫고 회개하기를 바라고, 혹 그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걸 꼭 바라고 기대하지 않아도, 그런 일은 이 땅에서 내 눈으로 못 보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할 일은 그를 위해 내가 대신 회개하는 기도입니다. 원수를 위한 기도 두 가지를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그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라.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내 속에서 기도하기 시작하십니다. 두 번째, 그가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할 처지에 있으니 내가 대신 그를 위하여 회개의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언젠가는 자기 스스로 잘못을 깨달아서 내가 하는 이 회개 기도를 이 사람 또는 그 아이가 스스로 고백할 때까지 하나님 마음을 진노의 마음을 다듬으시고 다독거려 주시고 그에게 진노하는 것을 용기시켜 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하는 자, 원수와 같은 자를 위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게 될 때 그 복수심과 미워하는 감정이 정말 거짓말처럼 사라지게 되고 그를 정말 축복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라고까지는 말할 수는 없지만 그 비슷한 범주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혹 있습니까? 그를 사랑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기 어려운 것을 하려고 애를 쓰고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혹 그를 사랑할 마음을 가지기는 어렵다면 그를 위해 기도마저 안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변명할 수 없는 우리의 잘못입니다. 기도는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억지 기도라도 시작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자 기다리고 계시면서 기도의 순종마저도 안 하는 자에게는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게 하지만 용서하지 못하고 복수하는 감정, 그건 지옥입니다. 그러나 억지라도 순종했더니 내 마음속에 달란트 비유도 기억이 나고 이래가지고 회개하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마음에 그를 용서할 마음을 주시고 그가 불쌍히 보이기 시작하고 그를 축복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강이 내 마음에 임하면 그것은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천국의 백성들이여, 원수와 같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언젠가는 보게 될 완전한 그 평화와 자유와 용서의 기쁨과 감격을 이 땅에 순종하는 자에게, 순종의 발길을 내딛는 자에게 준비된 하나님의 평강으로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복 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 하늘의 용서의 기쁨이 충만한 천국과 같은 교회, 천국과 같은 가정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